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따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갖고 계시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이라는 이 한국 말은 물, 밥과 같은 단음절의 순수한 우리 한글입니다. 한글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단음절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것의 원초적인 대상 혹은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이 살 수가 없고 밥이 없이 살 수 없듯이 돈도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인식이 우리 한국인들의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공유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은 배 부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부르다. 이제 물 그만 마셔도 된다. 근데 이 돈만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 돈의 매력입니다. 밥도 물도 우리의 원초적인 필수적인 것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돈도 있어야 하는데, 밥과 물은 배부름의 한계가 있는데 돈은 그 한계가 없는 돈에 대한 탐욕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돈에 대한 탐욕을 구약성경 잠언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참 의미 있는 그런 교훈이지요. 돈을 허무한 것이라고. 왜 허무한 것이냐 하면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어느덧 내 주머니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돈이랍니다. 늘 내 것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하나도 없어요. 늘 내가 넉넉하게 살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무엇인가에 의해서 돈이 내 주머니에서 다 달아나고 말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허무한 날개를 달아 스스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허무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돈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파멸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마력이 있다. 아예 떠나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이 나에게 탐욕으로 자리 잡는 중에 어느덧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다. 예수 잘 믿었는데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 믿음이 파산되는 일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어 경험하시지요? 돈이 사람을 다 베려놓는, 그냥 사람을 다 베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파산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듯이 돈이 필요해요. 목사님 돈 없이 삽니까? 뭔 살아도 돈 필요하거든요. 왜? 그것은 물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듯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갖는 그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마력을 어떻게 우리는
피할 것인가? 그것은 돈이 갖고 있는 힘을 맛보기 전에, 아니 이미 맛을 봤다 할지라도 또 다른 참된 힘을 맛보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다 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돈의 힘을 이겨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라는 맛을 봐야 돈의 맛을 이겨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을 때 현실적인 힘이 돈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파선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6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 누가 경건한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경건하다. 경건이란 기도 골방에 많이 들어가는 사람, 물론 경건의 훈련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족하는 것이 경건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전부라고 인정해버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부족을 계속 하소연하면서 달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이지. 경건이란 나에게 있는 것, 오늘은 열이 필요한데 만약 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임,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연결해서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자족하는 것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이라.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앞부분을 별로 관심 없이 듣고 말아요. 끝절만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들 많이 알아요. 끝절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붙잡고 살아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까, 주님 나에게 모든 걸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는 다 합니다 하고, 이게만 믿음이고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 너무 말씀을 삭독삭독 잘라가지고 말씀을 읽는 오류의 모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뭔가 하면은 일체의 삶의 환경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돕는 자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내 삶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이 단순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최고의 상태라고 여기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내 편, 나를 돕는 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해요. 내가 막 급한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 있는 건 내 믿는데요, 이 언제 하려고 가십니까? 하나님 게으름뱅이입니까? 하나님 기먹입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지도 왜 돕는 하나님이 나 믿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면서 조바심 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러다가 결국 우상에게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자 금송아지 보고 막 저가 여호와라 하고 그 앞에 가서 막 예배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물질이 돈이 갖고 있는 권력 앞에 굴복하고만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안 오니까 막 사람 붙잡아서 사정하고 막 흔히 말하는 막 야이로 설라 그러고 막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권력자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권력자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돕는 자시면은 반드시 이 골짜기에서 벗어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지금 진자 같고 지금은 내가 밟힌 자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 당신의 상을 차려주시고 그 앞에서 멋있게 먹고 마시며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오늘 돈이 갖고 있는 힘 권력에서 하나님의 권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을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통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반 이제 우리 가을에 또 열립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서 통독반 한 번은 꼭 거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쭉 읽어가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이, 즉 우리들가요, 이 세상 살 때에 필요한 것만 딱딱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표현하며 약속한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할 때 이놈아 됐다 마 하고 나무라고 꾸중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부분이 많아요. 야고보서에서 나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자식으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독생자를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무식한 중에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되 그것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온 신앙 공동체가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의 운동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렇지만 끄떡하지 않았던 로마 천주교회, 그리고 적당하게 모양만 개혁한 것 같은 그런 영국 성공회에 그들 앞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간 신앙의 공동체를 일컬어 우리는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이 청교도 영어에서는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퓨리탄이라는 것은 purifying, 다 제거한다, 없앤다,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것을 내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다른 어떤 데도 소망을 두지 않겠다 하고 다 제거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겠다 하고 예배당의 성상을 다 없애버린 복음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청교도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은 영적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경제적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세로 살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일하는 자리에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일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도구로서 직업을 주셨다, 직장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이른바 소명관입니다. 모든 직업의 소명의식, 모든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는 그 가치로 청교도들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의 총명함을 주셔서 학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농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서 어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맨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사꾼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음악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게 하신 그 모든 제 분야에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고, 이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직업에도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사대로 일을 했던 겁니다. 분량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농부로 살아간다. 거의 만족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어떤 노동,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관계 노동이든지 간에 그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과 연관 지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가진 믿음은 그로 인하여 얻어진 노동의 대가를 신성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농부가 열매 맺은 것 신성한 걸로 봤습니다. 장사꾼이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신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른바 이것을 돈을 모아가는 그것이 결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한 열매로 보았고, 청교도들은 돈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재화가 모여져서 또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의 근대를 이루었고, 오늘 미국을 중심해서 일어난 자본주의의 경제 이론의 바탕이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확실히 아시겠습니다만, 막스 베버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약 300페이지 가까운 책에서 이것을 역사적인 실제를 가지고 매우 분명하게 청교도들의 신앙, 그것이 오늘 자본주의의 바탕을 이루었다. 청교도들의 노동의 윤리, 돈의 재물에 대한 가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면 그것으로 주어진 것은 이게 결코 악이 아니다 하고 그것을 모아갖고 모은 자본이 새로운 경제 활동의 힘으로 삼아 갈 수 있었던 그것을 정리한 책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국은 변질되어 오늘 20세기, 21세기에 퇴락된 자본주의, 아주 값싼 자본주의로 빠져버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의 기본은 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은 곧 자본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이 돈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의 마력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사람마저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노예화하고 있는 이 돈의 마력, 그것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자본주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부른 소명으로서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것의 열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성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17절,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 첫 절에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제비 12채라도 한 채도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그 이상에 대하여 탐욕에 빠지지 마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합시다. 게으르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1등이 되십시오. 이것은 점수의 1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행복한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것이 만약 선한 열매가 맺어져 여러분들에게 사여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권력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어디론가 언젠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하에 재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한 기회를 통하여 얻어진 선한 재화라고 인정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동산병원 가보십시오. 계명대학에 가보십시오. 기타 우리나라에도 여러 대학에 가면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스 채플관이라고 미국의 아담스 명문가가 그 당시 100년 전에 이 극동의 작은 나라,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들이 가진 일부 재물을 보내는데 그것 갖고 동산병원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재화가 좀 모여져서 그것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그것이 오늘 대구에 오늘 유명한 사학이 되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갔지만 아담슨 메모리얼 채플 홀이라고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멋있게 한번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게으르지는 맙시다. 삶을 포기하지는 맙시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합시다. 그러나 돈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는 말고 믿음이 파산될 정도로 돈에 빠지지 맙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소명감을 갖고 일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한 재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한 일에 많이 힘을 써십시다. 그렇다면 그 돈은 결코 죄악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돈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멋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